아이들 나왔으면 오늘 오빠 하고 내가 앵콜 할 뻔했는데 너무 잘 준비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중등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어찌 보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 이렇게 해줌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복된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응원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27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모세 시리즈는 끝이 납니다. 모세의 죽음을 끝으로 해서 이제 모세 시리즈는 끝이 나고, 장인현 목사님이 한 주 설교하실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주는 어머니 기도회로 하동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 9월 첫 주부터 해서 11월 마지막 주까지는 이제 모세에서 바울로, 모세를 우리가 공부했고, 일단 9, 10, 11월은 바울의 삶을 쭉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일상과 비교를 해보면 그 스펙트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간이라고 할까요?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우리와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드라마죠. 근데 이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 언약이 뭘까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그 언약은 아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장 28절, 27절, 28절을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화란 계열의 신학자들의 경우에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언약의 측면에서 아담 언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이 열심히 생명을 번성하게끔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아담 언약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언약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언약을, 약속을 이해를 할 때는 항상 구약이라고 하는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근데 이 구약의 어떤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구약의 약속은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뭘까요? 땅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말 온 인류, 예수 안에서 온 인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한 3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때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어찌 보면 실체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이제는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그와 같은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이 있었고,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20장,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나옵니다. 바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이 주어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또 십계명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 삼는 일을 하셨는데, 이 신명기 5장, 6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29장에 가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시내산 언약의 경우에는 출애굽 한 1세대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는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2세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1세대 사람들은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많이 죽었죠. 1세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수아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모압 이 지역에서 모압 언약을 그렇게 세움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와 같은 2세 그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같은 부분은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에 대한 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갱신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과 비교를 할 때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시내산 언약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 내면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모압 언약에서 많이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을 좇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시내산 언약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로 보면 헌법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 제도와 이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내면으로부터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내면의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압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너의 왕위가, 너의 후손들의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것은 다윗 가문을 향한 그와 같은 약속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다윗 가문과 관계된 이 약속,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왕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었을 때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왕이 되는 그것이 굉장히 쉬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왕이 될 수 있다. 누구라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는 쿠데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쪽 유다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막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 자체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하는 이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경우에는 쿠데타가 이렇게 일어나서 왕이 이렇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구약적인 의미의 성취도 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혈통적인 어떤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 같은 일이 신약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이 되면 너희 열조와 언약했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방식으로 내가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돌판에 내 뜻을 새겨줬지만 이전에는 이제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또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어린 자로부터 해서 나이 든 모든 사람들이다, 나를 알라라고 내가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거다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 우리가 그 구약의 성도는 생각했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물론 교육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커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은, 구약의 백성들과는 아주 다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뼈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소프트한, 내 삶에 지금 뭔가 유익이 되고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은 원하지만 어찌 보면 더 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때, 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그 같은 이러한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바로 내 현실의 어떤 문제에 지금 직면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다 그거 아닌가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준비하고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구상하다가 어떻게 될지, 많은 어떤 이런 현실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는 우리죠. 근데 이러한 우리에게 이런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수없는 그런 어떤 구절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그냥 내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걱정하던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제가 아예 그냥 설교 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교회예요. 사실은 따로 성경 공부반을 하기보다는 그냥 주일 오전 예배 때부터 해서 우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살피는 교회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큰 뼈대와 틀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힘듭니까? 어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내 삶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해석이 되는,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해석이 되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 삶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던 그러한 삶을 쭉 더듬어 볼 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내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여러분이 막 열심히 막 하게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어떤 기도에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하나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기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로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묘한 것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 가지고 계신다면 굳이 우리를 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나와의 어떤 친밀함의 관계,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저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쭉 지내왔던 그 부분들을 더듬어 보면서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제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고백을 참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제가 소망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옛다 선물 줄게 이게 아니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그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매우 좀 이미 이제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와 같은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뭘까요?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되고 번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번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지금 그 말씀과는 너무 다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고민의 시간, 힘든 시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더 단단하게 마음이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 고난의 그러한 부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현재의 삶을 놓고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도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기도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어떤 현실을 지금 놓고 보면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걱정하지 말자. 물론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은 필요하겠으나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시는지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각도에서의 어떤 그 기대도 있고 소망도 생기게 되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많을 건데, 우리 지금 사사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바알도 나오고 아스타롯도 나오고 이제 많은 신들이 나오죠. 그 신들을 의지하면 농사 더 잘 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삶이 풍요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만을 기억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근데 섬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이 모압 언약의 특징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면의 부분을 이야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게 가능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는 한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러니까 항상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항상 내미는 카드가 뭐죠? 내가 너희 종살이 하던 그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아냐?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을 전제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잘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이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사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순종은 항상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일하면 사람들이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두 번째 순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순종할 때 마음으로부터 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인가, 내가 하는 계획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추진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내가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의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의논을 할 때도 항상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시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하게 어떤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목사님 저 진짜 교회 일이 많아서, 물론 한두 분은 있어 보여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 일이 많아서 막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분은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이 순종이 하는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느냐, 이 둘을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막 진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면의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일은 많고 항상 시끄러워요. 일은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교회에 일은 많고 북적북적 되는데 그것과 동시에 계속 그냥 갈등도 많고 마음에 서로 간에 엉어리도 많고 이런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항상 뭐로부터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봉사를 하시다가 이 부분이 안 되시면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봉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봉사 안 해도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내가 짐이 돼서 이건 진짜 못하겠다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안 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항상 내면부터요.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말에 좋지 않은 말이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자기 귀에 들린다, 스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일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첫째는 교회에 도움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지 않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말씀이 삶 가운데서 생활화되게 하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동교회 와서 17년째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로 사는 것 중요하죠. 근데 교회에서 성도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는 저는 20%밖에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예배자로 사는 것 기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표를 우리는 항상 던지면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20%로 여러분의 80%의 그 삶과 퉁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니 하나님 제 삶의 자리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퉁치지 말고, 교회에서는 우리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쏟아부을 공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담임 목사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 쏟아붓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쏟아붓을 힘이 없어진다면 아무도 여러분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일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요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교회에서 좋은 성도로 사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되면 하십시오. 그러나 매번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아마 친구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직장에 가서 말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 하는 순간 친구들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용어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지 말고, 다 째째한 시대를 살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말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너그러움과 여유를 가지고 사람 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 그것이 어찌 보면 이기적으로 살면서 교회 가자, 예수님이 어떻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 하나님의 여유와 넉넉함을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트레이드 마크가
야, 저 사람은 참 넉넉한 사람이다. 마음도 넉넉하고 행동하는 것도 넉넉하고 참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들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셨던 이 내용,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많은 이들에게 넉넉함으로 다가가고 여유 있는 자로 그렇게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또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야, 너 좀 힘드냐? 아이, 됐다. 이제 너 나 몰라.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 힘들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야, 힘드냐?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